오늘 이 누가복음 14장 잘하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 중요한 일 앞에 두고도 또 큰 어려움을 앞에 두고도 사실 먼저 기도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나누고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학자는 아니지만은 영적으로 깊은 고돈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또 이렇게 고치고 하면서 이런 고백을 책에 쓴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기도에 대해서 말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은 시간이 없다. 그러기에 다른 어떤 일에서 시간을 떼어내야만 한다. 다른 어떤 일은 때로 대단히 중요하고 긴급하기도 한 일이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만큼 긴급한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사실 중요한 문제를 앞에 두고도 기도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한 이야기인데요. 인류 구원이라는 큰 일을 이렇게 앞에 두고 주님은 조용히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잘 질 수 있도록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 피와 땀을 흘려가면서 그렇게 기도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물론 깊은 밤이기도 하지만은 굴굴 잠만 자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이렇게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도 또 때로는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불구하고 기도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잘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첫째로 그 가운데 사실 기도에 불씨가 되는 그런 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큰 불도 산불도 처음에는 작은 불씨로 시작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37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자는 것을 보시고 다가오셔서 특별히 수제자인 이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내가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면서 기도해야 될 시간에 잡아있는 베드로를 보시고는 아주 애통해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잠자고 있는 12명 물론 가룟 유다는 이미 배신해서 떠났고요. 11제자 전체를 향해서 지금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유독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 한 사람에게 지금 내가 1시간 동안도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제자인 너만 깨어 기도할지라도 다른 제자들이 따라서 깨어 기도할 텐데 하는 그런 주님의 아쉬운 마음이 되어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저는 때로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사실 불씨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의 창시자인 존 낙스가 이런 말을 했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랬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100명의 엉터리 신앙인들보다도 기도할 줄 아는 영적으로 정말 깨어있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와 그 교회의 사역은 힘을 얻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해요. 다른 사람들이 다 기도하지 않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노아나 모세, 다윗, 다니엘, 그리고 에스더, 정말 칠흑 같은 흑암의 시대에 눈부신 그런 광명의 횃불을 들었던 바로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한 사람 엘리야, 여러분 그는 죄와 구더더기 난무했던 영적으로 암흑이죠. 그 시대에 혜성처럼 나타나서 기도의 능력으로 정말로 불꽃처럼 살다가 사라진 그런 바로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누구보다 당시 기세등등했던 아합보다 더 악랄했던 이세벨의 권력과 결탁한 그 우상 숭배자, 그 제사장들 850대 1의 대결에서도 조금도 그는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기도로 말미암아 그 악한 세력들을 다 제압을 했습니다. 오늘날 온갖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엘리야처럼 길을 여는 사람입니다. 기도에 불꽃을 붙이는 사람. 모두가 낭망해서 주저앉았을 때에 먼저 찬송하고, 모두가 세상 일에 피곤하여 지쳐 잠들 때 혼자 깨어 기도하는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세상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더욱더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겠다, 이 아침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일을 앞두고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사실 평상시에 기도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습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운동 경기 중에 특별히 이 작은 공을 가지고 서로 시합하는 경기, 탁구라든지 배드민턴, 이런 시합들은요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탁구공, 배드민턴공 200km에서 거의 300km, 남자들 같은 경우는 350km, 그러니까 200마일 이상으로 그 공들이 날아다닙니다. 이 빠른 공들을 대역에서 받아치려고 하면요, 날아오는 것을 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머릿속에 생각하면 벌써 이미 늦은 거예요. 볼은 지나가고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모든 경우에 수를 다 상정해서 오른쪽으로 높게 낮게 왼쪽으로 중앙에 올 때 모든 경우를 다 상정해서 연습을 하죠. 훈련을 하죠. 마음속에, 육체 속에 아주 습관적으로 자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반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런 경도에서는 승리할 수가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의 특징은 이렇게 신앙의 좋은 습관을 일찍이 몸에 배게 하는 거죠. 평소 주님이 혼자 한적한 곳으로 나가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기도에 대해서 아주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주님 앞에 묻기도 했죠. 그런데 3년 공생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이 기도할 때마다 따라가서 함께 기도했다,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기도가 몸에 배이지를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런 안타까운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3장에 가보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죠. 이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듯이 이 베드로와 요한은 여러 시행착오와 실패를 거듭한 다음에 이제 주님처럼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9시 기도 시간, 그들이 정한 기도 시간, 그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훈련을 통해서 습관화해야 될 줄 압니다. 새벽 기도를 습관으로 만들어 놓든지 아니면
주중에는 이른 아침에 시간을 정해놓고 꼭 성경 한두 구절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은 약속입니다. 주님의 약속.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내가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겠다, 크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제일 약한 거예요. 약속할 신실하신 주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대로 주님께서 시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습관을 몸에 배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어려움이 올 때에 중요한 일 앞에서도 또 마귀의 도전 앞에서도 우리가 제대로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습관이 안 된 분들은 혼자 훈련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 기도회에 이렇게 또 새벽 기도회, 또 우리 권사님들 매주 화요일인가요? 모여 기도하시는데 기도 모임에 자꾸 참여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불씨가 되는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을 기도 모임에서 받을 수 있고요. 또 기도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기도에 연약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기도에 단련이 된 분들은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을 위해서 우리는 자주 기도하는 모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어려운 문제가 나타나면 오히려 그 무게에 짓눌려서, 그 고통에 짓눌려서 기도를 할 엄두조차 못 내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만나면은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기도할 생각조차 못할 뿐만 아니라 기도할 힘을 내지를 못합니다. 육체의 권력을 길러야 힘을 쓸 때 힘을 쓸 수가 있듯이 기도의 권력도 사실 평소에 길러 놓아야지 절박하게 기도가 필요할 때 그때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권력을 기르기 위해서 기도 생활을 우리가 늘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도 제자들의 육신이 약함을 잘 아셨죠. 오늘 육신의 약함을 주님도 아셨어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육신이 약하다라는 것은 꼭 육체적으로 지금 연약하다, 피곤하다라는 것이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 결단, 사실 신앙도 다 약하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수록 포기하거나 그냥 주저앉으면 안 되죠. 영원히 사실 회복할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기다리며 기대한다 그랬는데요. 거기 또 하나 덧붙이면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앙망하는 거죠. 그때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무장된 사람들은 큰 장애물이 우리 앞에 난다고 할지라도 정말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정말 우리 안에 이렇게 내면적으로 몸에 배인 그런 기도의 습관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작은 삽으로 어떤 일을 할 때는요, 100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큰 삽을 단 기계에 그 포크레인이라고 그러죠. 이것으로는 그냥 30분, 1시간 안에 수백 명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결하고 우리가 헤쳐나가려고 몸부림 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보다도 더 능력의 손, 큰 손을 가신 주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하고 맡기면 여러분 우리도 편안해지고 그러면은 그 문제를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차분함, 그런 어떤 기회도 생기는 것이고 주님도 돕는 손길 또 환경을 통해서도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실족하게 할까?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할까?
그렇게 늘 귀에만 엿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를 흔들어 놓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주저앉으면 우리는 마귀의 게임의 계략에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때로 주변 사람이나 당면한 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릴 때 이것은 마귀의 역사구나, 마귀의 계략이구나 딱 우리가 깨닫고 영적인 문제인 줄 알고 먼저 집에서나 사업체에서나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회복의 길, 활로를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나 고난 앞에서도 마귀에게 눌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극복하는 영적인 강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어두워져 가도 정말 역사 가운데 광명의 빛을 비추었던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바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에 늘 배어서 어떤 일을 만나도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함으로만 주님의 큰 손으로 다 해결해 나가고 또 우리의 간절한 제목을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